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의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 포로기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그 중앙에 관직을 얻은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노예를 소유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명령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만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커다란 역사 가운데서 그분을 움직이시고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할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를 이제 학개서를 통해 이제 배경을 통해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이제 돌아와 가지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원래 정착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산발락과 도비악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와서 방해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마리아 땅에 거주했었던 이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건축을 하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너무 황폐해지다 보니까 그 황폐한 곳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자원을 취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또 이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던 왕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나면 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있던 세금도 안 내고 이제 그 유다 땅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북쪽에서 사람들이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멸망 이후니까 북쪽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지원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원인들에 있어서 성전 건축이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만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닥만 판 거예요. 바닥 파고 나서 얼마 동안 16년 동안 이제 성전 재건이 진척이 안 되게 됩니다. 성전이 멈춰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하여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지금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교회를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성전 져달라고 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학개서를 보면 성전 건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성전이 없어도 신앙 공동체로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성막이라든지 또 법궤를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 나라의 틀 자체가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하게 신앙 공동체를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전 건축을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주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학개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상황은 공동체가 이제 1차에 한 4,000명 정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돌아왔는데 가자고 했을 때 안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깨워가지고 억지로 끌려오던 애들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포로 귀환하는데 끌려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문명의 발생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이 문명의 발생지,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문명의 발생지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유다 땅으로 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관계에 의해서 끌려왔던 사람들. 이들은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구심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포로 기간을 통해서는 이들이 온전한 제사는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는 드릴 수 없었지만은 이들은 회당과 같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공동체 정도는 유지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터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구심점 자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이 그 신앙적인 구심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기서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건물이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있고, 신약에서의 성전 자체는, 신약 성경의 성전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고백한 이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이제 이제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뭐예요? 우리도 이제 신약의 전통을 받아서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을 통해서, 특히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16년 동안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버려두었던 성전, 그냥 성전 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 신앙의 구심점이 흩어진 거죠. 말씀을 기록하는 제사장 그룹은, 그 서기관 그룹은 있었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많이 이제 의미성이 퇴색되져 가요. 그래서 신구약의 중간기 정도, 신약과 구약의 이 말라기부터 이제 마태복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 기간 400년도 정도 되거든요. 400년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돈 주고 사고 팔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가기가 정말로 힘든 시대였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제 이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다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벽한 것이 뭐예요? 벽이 그대로 있고 지붕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벽이 제대로 있고 지붕까지 갖춰진 집이 이렇게 좀 좋은 집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자체는 지금 황폐해졌는데 너네만 좋은 집 사는 게 지금 옳은 일이냐? 너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시대 보면은 지금 건축 못하고 그냥 있으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부담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이 신앙에 우리는 구심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학개서를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갔다가 오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성전 안 지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스스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의지적인 소망함과 결단도 분명하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황폐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 황폐되었다라는 것은 예배 의식, 예배 공동체 그것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죄가 죄인 줄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알게 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기준이에요. 기준, 잣대 역할. 성경이란 그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기준이고 자예요. 자. 이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재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틀, 말씀이라고 이 틀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나름대로 우린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는 데까지 우리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신앙의 열심을 넘어선 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사람의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서로서로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하던 것에 있어서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헷갈려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황폐해졌는데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행위를 살피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왜 돌아보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남유다에는 그러니까 좀 머리 좋은 사람들, 어느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다 끌려가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간신히 세금 바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끌려가고 나서 그 암몬 족속들, 그 모압과 그 암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 빈집이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들도 수탈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로 오히려 끌려갔던 사람들은 포로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해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힘들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쉽고 편안한 문명의 중심지, 커다란 강줄기 두 개를 맞닿고 있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있어서의 그 온전한, 그래서 이제 고대 법정 같은 거, 문명의 그 중심지 자체는 다 이 포로 기간 동안 이제 그들이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없어요. 땅도 황폐해졌어요. 남쪽 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아시스가 조금 있고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면서는 다 광야예요. 광야. 네. 있을 데가 없다라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든 거. 북쪽에서는 정말 쉽고 편안하게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물이 있으니까 기틀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남쪽에서의 삶의 모습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다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삶에 있어서 전혀 기반 시설이 없는 그거, 옛날에 좋았었던, 무너졌었던 그런 그 삶의 기틀, 그것만 바라보면서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으니까 사람은 스스로 본능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안전함을 위해서 최대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거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거나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주일날 예배 간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쉬기도 부족한 시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리석게 보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쓸 것도 없는 헌금까지 해야 돼. 헌금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4,000명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은 왜냐? 안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안 돌아왔어요. 우리는 안 간다.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안 온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하나님 다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또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뭘 생각하세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시체나 똑같죠. 뿌려도 수확도 아무것도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는 게 시체죠. 시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삶의 모습이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성전 재건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원인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원하시는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냥 밖에 나갈 거예요. 근데 본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 자체, 지금으로 생각해가지고 성전 건물 자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중심 자체를 두고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그냥 예배 좀 덜 드리고 조금 더 일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훨씬 낫지 않을까. 주께 헌금하는 것도 차라리 이동 갔다가 저기 연금 들었으면 훨씬 내 인생의 후반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다 마찬가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야.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심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교회 건물 유지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 근거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몸된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작은 것이지만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다 머리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이어서 또 7절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핵심 구절이요. 구조상 오늘 성경이 구조상 핵심 구절이에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냥 막 쓰다가 이 구절 쓰다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다가 이거 강조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정말로 엄청난 의미성 자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곳에 주시고 함께 하신 이유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더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안에서의 뚜렷한 구조들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자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 오랫동안 개간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구나. 옛날엔 잘 됐었는데 지금 이제 기후가 좀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 특히 이제 남쪽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를 주시고 또 비를 주셔야지만 풍성함의 농사가 될 수 있는 땅이에요. 다 거기가 천수답이에요. 일부분을 빼고 오아시스가 있는 거, 또 일부분 그 요단강이 흐르는 일부분을 빼고는 다 천수답이죠. 하나님 비 주셔야 되는 거죠. 비가 안 오니까 그들이 이제 물탱크를 만드는데 물탱크가 교회만 해요. 고는 한 이거 한 3-4배 정도. 그만큼 엄청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스스로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나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목적 가지고 살아갔던 그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여호와 되신 그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산 것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점검해보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어요. 16년이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16년이면 첫 삽을 떴던 사람들은 거의 이제 가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16년이면 거의 한 세대가 이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는 갔다라고 돌아가셨다고 보면 돼요.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가정 내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가정을 움직이는 온 가족이 바빠요. 왜 바빠요? 돈 버냐고 바빠.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 내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뿌려도 수확도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상태, 뭘 하든지 간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한 이후의 삶은 다 그분께서 알아서 책임져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면 참 미련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유혹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서 무슨 신앙 공동체 성전 지을 그게 어디 있어요? 힘들고 정말로 어렵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봐야 되고,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보다는 좀 나무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나무보다 더 많은 게 돌이에요. 돌, 석회암, 그것을 깨다가 이제 옮기는 거, 그와 같은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건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 없으면 하나님 불편하신가? 하나님 성전이 없으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원은 구심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 우리도 이제 교회에 있다가 오늘은 다음 주는 인천대공원에서 모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봐요. 예배 드릴 사람 그쪽으로 오세요. 물론 교회를 찾으면서 몇 달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약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성전 져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스스로의 삶에서 완벽한 집에 살고 있고 또 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또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하여금 이제 성전 재건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거죠. 모아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불어버리면은
있던 것도 다 날아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모아 주시면 참 감사하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앞에 이제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9절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깊은 문학적인 구조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냥 어쩌다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은 것,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만큼 심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거둘 거야. 그런데 오히려 심은 것보다 적은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쌓아놨는데 하나님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얼마나 쌓아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불어버리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합하게 벌어야 됩니다.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재물은 불의한 거거든요.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불어버려요. 그동안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경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불어버린 적? 그렇게 하시고 나서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러면 하나님 불어버리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잃어버려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집은 황폐했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음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16년 동안 이제 무너져 있는데 내 집은 6개월 만에 잽싸게 짓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라고 합니다.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자연 모든 만물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움직여야지만 이 세상이 다 자라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 스스로의 욕심,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심을 두다 보니까 결국 신앙 공동체의 재건, 신앙인으로서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힘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4,000명의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돼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귀환하게 되는데 문제는 눈에 보는 현실이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윗 왕 때의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믿음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에게 당위성이 있죠. 이래서 우리 성전 못 져. 이러니까 어려워.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포기하게 되고 그것 대신에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또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스스로의 중심을 두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계속해서 쌓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책망의 말씀과 자연 모든 만물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공동체가 재건되길 원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길 원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들은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돼요. 다시 이제 시작하게 돼서 4년 만에 이제 완공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하면은 첫 삽을 뜨고 나서 이제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게 100평이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화려함 자체는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초라한 성전 스룹바벨.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2성전이 이제 건립이 됩니다. 그거 건립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들이 힘들었어요. 하지만은 신앙 공동체에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구심점을 갖게 됩니다. 약속 믿고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이렇게 일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일하시겠지, 이들은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은 온전하게 다 될 거야, 성전 짓고 나면 다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점점 더 희망을 잊어버려요. 희망을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묵시문학이 나타나요. 묵시문학,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 나중에 또 교회에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천사를 통해 언급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직접 나아가셔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역사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들을 또 이제 신학적으로 뒤에 가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항상 떠난 적이 없어요. 그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지? 나한테 왜 그러실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 믿고 돌아오고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정말로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정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셨던 축복의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때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왕국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사용하시고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분의 일을 행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몸된 교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분명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성전 못 지어가지고 사람 보러 지으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일하심은 선택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심 자체는 우리를 축복하심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믿을만 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 또 이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행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온전히 재건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잃지 않고 그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전 건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개개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성전 자체, 내 마음에 있는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지면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또 교회 공동체,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있다 보면 더 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결국 다 바쁘죠. 근데 이 당시보다 지금보다 이 당시가 훨씬 더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그 수고 헌신에 대해서 요구하셨음을 보게 되면은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쉽고 편안한 가운데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과 어떤 결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음에 대해서 돌아보며 성전을 향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오늘 7절 말씀처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정관에 날마다 비춰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몸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10년 가운데 능력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의 척도가 됨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소망과 기쁨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